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그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이고, 세 번째가 잃은 아들, 즉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다루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공부하면서 나에게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되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배워갔으면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이 비유를 해주시게 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보고는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해주시는 비유가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그들을 옹호해 주는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는 강한 어조로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래야 하고 또 우리 설교자들이 이래야 합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기꺼이 환영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반면에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주저합니다. 예수님과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떤 사람이라도 호의를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넓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수군거리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비아냥과 비판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십들은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는 이런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설교자들은 죄와 옳지 않음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떠나는 목자의 심정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사방을 찾아다니는 이 여인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잃은 양을 찾아 길을 떠나는 이 목자의 마음,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애를 쓰는 여인의 마음, 집 나간 아들 기다리며 동굴 밖에 늘 나와 계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느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들이대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소리 높여 말했지만 그들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없었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이 없었고 집 나간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 집 나간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점점 그 깊이가 깊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100개에서 10개로, 10개에서 2개로 점점 점층적으로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양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드라크마는 남편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통상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시집 올 때 남편이 신부를 위하여 10 드라크마 목걸이를 선물로 합니다. 평범한 여인들이 남편으로부터 받게 되는 유일한 폐물이 이 드라크마 목걸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라크마 이 목걸이는 남편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혼인 폐물, 결혼 폐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은 자기 자신, 즉 자기 분신,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이죠. 재산에서 남편의 사랑으로 그리고 아들, 즉 자기 분신, 자기 자신으로 점점 더 소중한 것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목자는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갑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재산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100분의 1이니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한 마리 양이 없다고 망하거나 부도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단순한 재산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목자와 양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한 마리 양에 해당하는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잠깐 마음이 아프고 말지만 자신이 키워가고 돌보는 양 한 마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면 큰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찾았을 때는 큰 즐거움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에 들어가는 돈은 이 양 한 마리값보다 더 큰 액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하는 것은 이 목자에게 있어서 이 양 한 마리는 양 한 마리의 가치, 돈을 뛰어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을 찾은 목자가 즐거워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인하여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고 수군거립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양들은 길을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양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양은 자기 앞에 있는 양의 뒷공문을 보고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목자가 늘 돌보고 있고 목자를 옆에는 그 목자를 도와주는 개가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들은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양들입니다. 그럼에도 본다라면 잃어버린 양은 이 죄인과 세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같은 양들입니다. 목자는 잃은 양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지만 또 잃어버렸다가 찾게 된 그 양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현대인은 무감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아파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기뻐할 줄 모릅니다. 타인을 향한 슬픔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기쁨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사물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슬픔을 혹은 기쁨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죄된 삶을 보면서 정죄는 했지만 슬픔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이 죄에 빠지는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몰라 죄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 자신에게 해보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교인 숫자가 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말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기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두 번째 비유를 보십시다.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폐물이 이 드라크마 목걸이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결혼 금반지, 결혼 다이아 반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드라크마가 이스라엘의 돈이라면 데나리온은 로마의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드라크마도 하루 품삯 정도가 됩니다. 10 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하루 일당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한 10만에서 20만 원 정도의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돈을 잃어버렸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10드라크마 목걸이는 한 드라크마만 잃어버려도 폐물로서의 가치가 상실됩니다. 진주 목걸이에 그 진주알 하나가 빠지게 되면 목에 걸고 다닐 수 없는 것처럼 10드라크마 목걸이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그 목걸이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드라크마 목걸이는 남편의 사랑을 의미하기에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되면 이 여인은 즐거워하며 이웃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엽니다. 이웃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열면 그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여는 것은 그 찾게 된 한 드라크마가 돈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고 왜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기휘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라면,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인이라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하루 일당 날렸다, 이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한 귀한 선물이기에 여인은 이 한 드라크마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사방을 뒤지면서 찾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그냥 까짓 거 잃어버리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에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 전혀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이들을 받아주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해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단순한 양 한 마리로, 한 드라크마의 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은 내일 배우게 되는 탕자의 비유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눈물나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이 작은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접촉시켜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찾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아가고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알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혹 우리가 냉담한 가슴을 소유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만 하나님 마음은 잃어버린 사람은 아닙니까? 헛된 것들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삶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